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 신호등. 인생 신호등. 어제 일남선교, 이남선교회가 친교 및 교제를 나눈다고 목사님 식사로 오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전번에 일남선교회 갔더니 한 9시까지 차도 마시고 정말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가 토요일 날 6시에 가서 한 3시간 앉아 있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그러면 이번에는 가지 않고 그냥 드시고 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하고 나서 제가 후회가 됐습니다. 갈 걸. 그래서 앉아서 준비한다고 하는데 손에 안 잡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참 교제 시간이었었고 좋은 시간이었었고 이야기 나누면서 또 이렇게 행사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대를 나눈 옛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제 내가 괜히 안 간다고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내가 옳은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유익한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내가 3시간 동안 2시간 동안 1시간 동안 더 준비하리라 하지만은 앉아있는 그 시간이 마음은 남성교회에 가 있어서 지금 뭘 먹을까, 저 어떻게 할까, 뭘 할까 이 생각이 계속 들면서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가 반드시 가리라. 그래서 교제도 나누고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때론 우리의 선택이 이것을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의 결정들이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나는 식사로 가지 않고 여기에서 설교 준비하리라, 기도하리라 했지만은 그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은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한 것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으니 오늘 이렇게 결혼하셔서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모습도 내 계획대로 하면은 내가 여기 없는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어쨌든지 오늘 이 자리에 된 것은 내 계획이 아니라 다른 계획에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계획이 아닌 것이 최고의 선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대로 결혼하지 않고 계획이 되지 않은 것을 통하여 오늘 이렇게 결혼한 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면 또 집에 가면 싸웁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생각이고 내 판단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선택이구나. 오늘 나의 환경과 처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택이고 가장 최고의 축복이구나. 우리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심을 보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내 계획이 아닌 것이 최고의 선택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식사를 하자고 하면은 가야 되겠다. 내 계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고 그 귀한 시간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2000년도 초반에 가로등에 보면은 옛날에는 전구로 가로등 신호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천에서 구미에서 김천 가다 보면 가끔 신호등이 4개가 신호등이 안에가 있으면 1개 정도가 가끔 불이 없는 깜빡깜빡하든지 없어지는 불이 전구 담화가 떨어진 그 전구들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옛날 어느 집사님께서 LED 회사를 다니는데 한 2005년도 10년도 되니까 이제 그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가로등이나 또 이정표 것들의 모든 것들이 전등이 아니라 LED로 바뀔 겁니다. 하길래 설마 그렇겠나 했더니 정말
지금의 가로등의 모든 전등들이 전구가 아니라 LED로 바뀌면서 지금은 수리도 하고 해서 물론 신호등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은 없지만은 2000년 초반만 해도 가끔씩 보면은 4개의 등이 들어와야 되는데 가끔 1개씩 안 들어오는 그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화를 할까 말까 뭐 교통과에 전화할까 말까 하는 마음도 먹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가로등에 불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신호등을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빨간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더니 초록불이 들어와서 직진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가 보니까 그럼 좌회전 들어오겠다 싶은데 나중에 노란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웬일이지? 보통 보면 좌회전 들어왔다가 직진 들어오든지 아니면 직진 들어오다가 좌회전 들어오든지 아니면 동시 신호든지 초록빛은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노란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아니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좌회전 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좌회전 전등이 이것이 떨어져 가지고 직진 신호, 동시 신호인데 동시 신호로 와가지고 2개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좌회전 신호등이 전등이 떨어졌기 때문에 직진만 들어왔다가 한참 있다가 노란불 들어오고 빨간불 들어오고 다시 직진만 들어왔다가 노란불 들어오고 빨간불 들어오고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노란불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한참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좌회전이 되는 신호등이었는데 좌회전이 되지 않으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이 되지 않고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 되지 않을 때에 사실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이제 초보 운전입니다. 대구에 이제 모처럼 일이 있어서 처음으로 대구의 시내에 들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시내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시간이 돼도 오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으면 왜 안 옵니까? 했더니 1시간 동안 대구 시내에 헤맸다는 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초보 운전이다 보니까 옆으로 오른쪽에 생생 왼쪽 생생 차들이 막 다니니까 차선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진 신호면 직진 신호 가고 좌회전 신호 받으면 좌회전 신호 가고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동안 뺑뺑뺑뺑 돌다가 내가 좌회적으로 좌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할 수가 없으니 초보 운전이니까 또 대구는 막 이렇게 구미나 골목만 다니다가 대구 시내에 갔더니 좌회전 좌측으로 하면 차가 다니지 우측으로 차가 다니지 하니까 차선 변경이 안 되니까 가다 보면 좌회전이면 좌회전했다가 또 직진 신호만 직진했다가 1시간을 뺑뺑뺑뺑 돌다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모이는 장소에 모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때로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직진할까 좌회전할까 나는 직진하고 싶은데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던 차선에 있을 때에 좌회전해야 될까 직진해야 될까 좌회전 차선에 들어오면 좌회전하는 것이 신호 위반이 아닙니다. 차선 위반이 아닙니다. 내 계획은 직진하고 싶은데 오늘 내 차선이 내 신호등이 좌회전을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 왔든지 내가 어떤 사유였든지 좌회전 차선에 들어오면 내가 직진하고 싶어도 좌회전을 해야 되는 것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좌회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좌회전 차선에 들어오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 것이 차선 위반이나 신호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나는 직진하고 싶은 계획을 세웠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은 직진하고 싶은데 때로 언젠가 내 환경을 보았더니 좌회전 차선에 와 있고 아닙니다. 난 직진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좌회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 생각이 아니라 좌회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은 좌회전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나는 자꾸 직진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좌회전하라.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좌회전 차선에 서 있고 좌회전 신호를 받을 때에 억지로 그것을 직진하는 사람은 사고 날 수가 있는데 좌회전 차선에 있고 좌회전 신호를 받으면 좌회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계획을 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표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잠언서 16장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아무 계획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까? 라고 하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표대를 정하여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달려갑니다. 우리가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직진할까요? 좌회전할까요? 나의 계획은 직진할지라도 우리 환경을 보았더니 좌회전 차선에 왔을 때에 우리가 차선을 병행해서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좌회전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계획이 직진이 되어지고 저만큼 가서 내가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내가 길을 정하고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직진이 아니라 어느새 보니까 나의 인생의 길이 좌회전 길에 서 있고 내가 우회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직진의 차선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계획을 짜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발걸음만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갈 때에 내 인생에 내 계획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의 말씀은 저는 휴가를 나와서 이 말씀을 접했습니다. 그 다음 물론 보았지만은 휴가를 나와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대하고 나서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9절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물론 내가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짜고 그리고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고백했던 말씀이 잠언서 16장 오늘 9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 난 직진하고 싶은데 왜 좌회전을 주십니까? 난 이 길을 꼭 하고 싶은데 왜 이 길을 포기하게 만드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걸음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나의 포기가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 되어지고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호등을 가다 보면 빨간 신호등이 있습니다. 노란 신호등이 있습니다. 초록 신호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빨간 신호에 들어오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멈추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멈추시고 가지 못하게 나를 막으십니까? 그런데 신호등에 있어서는 신호등은 영원히 가지 말라고 우리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어라고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빨간 신호등이라는 사실입니다. 노란 신호등이 들어왔습니까? 내가 조심하라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초록색이 들어왔습니까? 좌회전 들어왔습니까? 우회전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그 지시대로 나를 가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신호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에게 좌회전을 주실 때는 주시고 때론 직진 신호를 주실 때는 직진을 하라고 하시고 우회전을 하라고 하시면 우회전을 하시는 것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잘합니다. 내가 아는 길은 내가 알아서 가지만은
서울을 가든지 부산을 가든지 정말 낯선 길을 가면 사실은 내가 알지 못하니까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우회전하라, 좌회전하라, 우회전하라, 좌회전하라. 오늘 그 내비게이션 되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좌회전을 주시고 때로는 우회전을 주시고, 아니면 나 직진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길은 좌회전을 가고 싶고 큰 길을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때로는 좌회전의 길을 주시고 우회전의 길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갔습니다. 일주일만 갈 수 있는 가나안 길을 하나님은 우회전하라, 좌회전하라. 저는 출애굽의 과정들을 인생의 신호등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호등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직진하면 되겠습니다. 일주일만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을 우회전하라, 좌회전하라, 뺑뺑이 돌아라, 유턴하라. 계속해서 신의 산을 뺑뺑 돌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우회전과 좌회전과 유턴을 계속시키는데, 만약에 일주일 만에 3일 만에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당연하게 들어왔다는 사실, 당연하게 내가 직진했다는 사실, 내가 길을 계획하고 내가 계획하여서 내 생각대로 왔을 때에 내가 성공했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좌회전하게 하시고 유턴하게 하시고 우회전하게 하셔서 인생의 신호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빨간불을 주시어서 멈추게 하시고 질병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멈추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멈춤이 영원한 멈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라고 우리를 빨간 신호등을 주면서 그곳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빨간 신호등인 줄로 믿습니다. 빨간 신호등은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 초록색 불이 들어올 때까지, 직진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빨간 신호등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도로에서, 특별히 복잡한 도로에서 신호등을 지키지 않으면, 빨간 신호등인데 직진하면 당연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한 신호등에서, 복잡한 도로에서는 이 신호등을 반드시 지켜야 되듯이 인생에 복잡한 일이 있게 되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지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가정에, 내 몸에, 내 자녀들에게, 내 인생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은 기다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빨간 신호등의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다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지면 빨간불에서 다시 초록불이 되어져서 직진의 길을 주시고, 우회전할 때는 우회전하게 하시고 좌회전할 때는 좌회전하게 하시는데, 그 길을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을 때에 내가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최고의 선택이요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초록불을 주실 때에 그 길을 갈 때에 그 길이 바로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멈추라고 하실 때입니까? 아니면 노란불입니까? 아니면 직진 신호입니까? 좌회전 신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신호등이 하나님께서 직진하고 하시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야 되지만은, 때로는 인생에 내가 빨간 불이 되어지고 노란 불이 되어서 조심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까지 여기에서 머물겠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은혜 주실 때까지 내가 묵묵하게 기다리겠습니다. 빨간 불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영원히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잠시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은혜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빨간 신호등의 의미라고 볼 때에, 오히려 이 빨간 신호등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고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기다리는 것이 더 큰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인도하심에 놀라운 축복의 길이 빨간 신호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나안을 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뉴턴하게도 만드시고 자이den하게도 만드시고 또 이같이 우회전하게도 만드시는데, 이 신호등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노아가 480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엔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배와 같은 것은 정말 엔진이 있어서 앞으로 추진력이 있어서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신호등에 방주와 같이 우리 인생에 엔진을 달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그 엔진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방주에는 엔진을 달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도시라도 쥐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람이라도 불어야지 내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되어지고 내 계획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돛도 주지 않고 엔진도 주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신 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고, 절대로 하지 말 것은 엔진도 만들지 말고 노도 만들지 말고 나침판도 없고 엔진도 없고 동력도 없고 창문도 하나만 두고 세상 보지 말고 세상 판단 가지고 네 계획을 이제 도착했겠다, 이제 저 정도 되면 한 열흘만 되면 더 육지에 도착하겠다, 내일이면 저 육지에 도착해 내리겠다, 네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라. 창문을 하나만 내는데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빨간 신호등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오. 내 계획으로는 하나님 창문도 주셔서 육지를 봐야지 얼마만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아야지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내가 보아야지 며칠 후에 육지에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창을 내지 말고 위에 하나만 내라. 하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창문 하나만 내라고 마치 방주의 특징을 말씀을 하고, 절대로 엔진도 달지 말고 동력도 달지 말고 돛도 다지 말고 노도 젓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진행했더라. 저는 이 말씀이 좌회전되면 노아는 좌회전했더라. 직진신호를 주시면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직진하시라고 하시면 직진하겠습니다. 그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그랬더니 그의 가족과 노아의 방주에 탔던 모든 생명들이 다 구원을 받았더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이것이 자선의 방법이 되어지고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노아의 방주 들어가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창도 만들지 아니하고 돛도 만들지 아니하고 엔진도 만들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그 인생의 신호등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명령대로 다 준행했더니 들어갔던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잠언서의 말씀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젊어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솔로몬의 1잠언서라고 이야기하고
10장부터 22장까지에는 솔로몬의 제2잠언서가 되어지는데 375가지의 경구조로 이어졌습니다. 한 장이 같은 내용이 아니라 한 절씩, 때로는 한 장씩 경구조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속담인데 좋은 경구조로 되어 있어서 1절과 2절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75가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돌아보았더니 솔로몬이 인생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되돌아보았더니 사람이 자기의 길을 개갔다 할지라도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잠언서 16장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솔로몬이 정말 최고의 명예를 가졌고 부귀를 가졌고 최고의 존경을 받았고 최고의 지성을 가졌던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봤더니 마지막에 젊은이들에게 하시는 말씀, 마지막에 믿음의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조약했더니 너의 행사를 네가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좌회전하라고 하시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면 우회전하고 네가 돛을 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엔진을 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노를 만들어서 노 져보려고 하지 말고 너의 계획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너의 행사를 맡기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오늘 앞에 주어와 마지막 동사는 중간에 수식어가 있지만은 여호와께 맡기면 경영하시 이루어지리라. 다시 말하면 너의 행사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진다. 좌회전, 우회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 행사를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전제 조건이 맡길 때에 좌회전하라고 할 때에 좌회전하게 하시고 우회전하라고 우회전할 때에 맡길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3절 말씀처럼 너희의 행사를 맡기라. 오늘 1절 말씀의 두 번째입니다. 마음의 경영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 왜 우리가 지칩니까? 일을 많이 해서 지칩니까? 일거리가 많고 업무가 많아서 지칩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지치는 것은 미래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지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장래의 모든 것이 잘 되어질 것을 믿고 사업에 성공할 줄로 믿으면 아무리 업무량이 많아도 할 일이 많아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업이고 일일 수 있습니다. 장래 잘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업무량이 아무리 많아도 밤을 새서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치는 것은 미래를 알지 못하면 사람은 지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첫 번째는 말씀이 행사를 맡기고 오늘 2절 말씀에는 너희의 경영하는 모든 것을 맡기라. 세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내가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의 행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이것을 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제 눈에는 모두 잘돼 보여도 사람의 눈에는 자기의 모든 일들이 잘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속마음을 헤아리신다. 자기가 생각했던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원수라와 더불어서도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나서 화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원수와도 함께 화목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무엇을 맡겨야 됩니까? 자신의 기쁨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수마저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금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이 적은 소득이랄지라도 불의를 경험함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물질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옛날에 그냥 깨구리 수영하는데 수영을 하는 사람은 강사들 이야기 들으면
그냥 배영이라고 해서 뒤에 벌렁 누워서 그냥 물에 맡기면 뜬다는 겁니다. 초보자는 뜨려고 노력하다 보면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으면 뜨려고 노력하다 보면 당연히 발이 내려가서 자기가 자꾸 서려고 하니까 물에 뜨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물에 맡기라. 사람은 누구나 훈련만 되어지면 물에 뜬다는 겁니다. 왜? 부력이 있어서, 폐가 있어서, 부력이 있어서 물에 뜬답니다. 특히 바닷가에 가면 당연히 바다의 물에는 염분이 있어서 뜹니다. 나는 안 뜨는데 안 뜰 수밖에 없죠. 왜요? 내가 뜨려고 하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발버둥 치면 그냥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 내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벌러덩 누워가지고 그냥 물에 맡기면 그 사람은 물에 뜨게 되어지고, 그래서 배영을 하면 앞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 배영은 한 100년 전부터 배영이 생겼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앞으로만 했는데 뒤로 하는 배영은 한 100년밖에 전통이 안 된답니다. 배영은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배영이 운동선수들 보면, 올림픽 보면 다 배영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저는 배영을 보면서 저거구나. 물에 맡기면 뜨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 뜨는데, 그리고 안 보입니다. 자꾸 뒤로 보려고 하면 가라앉습니다. 그냥 맡기고 선수 훈련되어지고 맡기고 배영을 하면 그 목표 쪽으로 가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배영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배영 선수들처럼 맡기고 그냥 뒤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어디로 갑니까? 혹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다시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을 짜고 배영은 안 되는데요. 어떻게 목표를 갑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배영이라 할지라도 목표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물에 뜰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좌회전 신호 들어오면 좌회전은 가시면 그 목표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지만은 물에 맡기면 우리가 뜰 수 있고, 배영해서 목표로 못 간다고 생각하지만은 배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인생의 시돈 가운데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택이 되어지고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서 올 한 해 동안에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